한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몸을 움직이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 중풍병자는 친구들을 잘 만났어요. 여러분, 친구 잘 만나야 돼요. 특별히 예수 믿는 친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 믿는 친구, 옆에 사람, 여러분들 그 사람 만난 거 감사하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친구 잘 만나야 돼요. 근데 만약에 말이죠, 이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의 친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에 의해서 병 고침 받았어요. 만약에 이 친구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아니면은 어디 불교를 믿고 부처님을 믿으면 산으로 데리고 갔을 거예요. 그랬을 거 아니에요. 부처님한테 비나이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어요. 여러분, 친구 잘 만나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을 보고 그 친구를 고쳐줬어요. 이들을 보고, 친구들을 보고 그 중풍병자를 고쳐줬어요. 5절 말씀, 오늘 본문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뭘 보고요?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본대요. 여러분의 믿음을 본대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내놓을 만한 믿음이 있어요? 주님 나 보세요, 나 믿음이 있죠? 하고 내놓을 만한 믿음이 있냐고요. 여러분이 그 친구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찾아왔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다가올 수 없으니까 지붕 위로 올라가지고 지붕을 뜯어서 그 병든 자를 달아 내리는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냐는 거죠. 여러분들의 뭘 보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믿음이 있구나, 그렇게 보겠냐 그 말이죠.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가나안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가나안 여인 자기 딸이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 우리 딸 병 좀 고쳐주세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안 고쳐줘요. 안 고쳐주는 정도가 아니라 멸시를 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너는 개 같은 여자야. 이방인이니까. 당시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 취급했거든요. 짐승 취급을 했거든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개 취급, 너는 개 같은 여자야. 그러면서 무시했어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기분 나쁘다고 도망갈 건데, 이 여자는 주님 앞에 더 달라붙은 거예요. 그게 뭐라 그래요? 예수님, 개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음식은 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보고 뭐라 그래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너 믿음이 있구나. 그 모습 보니까 너 믿음이, 보통 사람 같으면 분명히 삐졌어요. 분명히 시험 들었다고 교회 떠나갈 거예요. 기분 나쁘다고 도망갈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더 달라붙었어요. 그것 보니까 너 믿음이 있구나. 너 다른 사람하고 다르구나. 여러분들은 그 믿음을 보여줄 것 있어요? 어떠세요? 뭘로 믿음을 보여줄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믿음이 있으니까 소원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합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이것도 믿음의 표현이에요. 너 예배드리는 거 보니까 너 믿음이 있구나. 너 지금 여기에 앉아있는 거 보니까 믿음이 있구나. 너 지금 아멘 하는 거 보니까 믿음이 있구나. 아멘입니까? 이 말이 뭔 말인지도 모르고 있는. 너 아멘 하는 거 보니까 너 믿음이 있구나. 끝까지 뭔 말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찬양할 때도 그냥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심령으로 영혼의 찬양을 하는데, 사람들은 네가 노래하는 거, 그걸 사람들은 그 영혼의 찬양인지 입술의 찬양인지 모르지만은 나는 너를 알지. 너 영혼 깊은 곳은 네 찬양을 하는구나.
일일찬 높일 양. 하나님을 높이면서 너 찬양하고 있구나. 네 흥에 겨워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너 하나님을 높이고 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 찬양하는 거 보니까 너 믿음이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믿음이 주님 앞에 보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진 이 중풍병자와 이 친구들은 어떤 믿음이 있었기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고 병을 고쳐주셨을까? 제가 가만히 여러 가지 믿음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먼저 들을 줄 아는 믿음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가버나움의 한 집에서 강론을 했어요. 설교했어요. 그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막 몰려왔어요. 문 앞까지 몰려왔어요. 그런데 몰려왔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 보니까 뭐라고 말씀이 나오냐. 읽어볼까요?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뭐가 들렸다고요? 소문이 들렸어요. 소문을 듣고 왔어요. 그러니까 전도는 다른 것이 아니고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전도는 소문을 내는 것입니다. 전도는 소문 내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요. 그냥 소문 내는 거예요. 나 예수 믿으니까 나 너무 좋아. 나 당신한테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어. 당신도 새하늘교회 한번 나오면 좋겠어. 소문 내는 것, 다른 게 아니에요. 소문 내는 것이 바로 전도다. 소문 내는 것. 어때요? 소문 내고 있나요? 소문 내고 있나요? 눈 감고 있는 분들 눈 좀 뜨세요. 자기가 지금 은혜 안에 있다는 거 내가 알기는 알아요. 알기는 아는데 그래도 눈을 좀 뜨세요. 눈 감고 있으면 자기는 은혜를 받는데 설교하는 사람은 영 좀 힘들어요. 저분이 좀 듣고 있나 안 듣고 있나. 어쨌든 여러분 소문을 내는 사람, 전도는 다른 게 아니라 소문을 내는 거다. 자, 근데 여러분 소문을 내는 것도 중요한데 또 하나는 소문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이 났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소문을 듣고 주님 앞에 나오고 어떤 사람은 거절하고 어떤 사람은 나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좋은 소문만 난 것이 아니었어요. 귀신의 왕이라고 저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고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 귀신 들려서 그런 능력이 나타났구만. 그러면서 귀신 들렸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소문이 좋은 소문만 난 건 아니에요. 나쁜 소문도 났어요. 그때 여러분 내가 무엇을 붙잡느냐는 거예요. 믿음을 붙잡을 줄 아는 우리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요, 여러분들 내 귀에 들린다고 다 듣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든 말을 다 접수할 거예요. 들을 것만 들으세요. 세상 소리를 다 듣고 살면은 못 살아요, 여러분. 여러분 물리적으로도요, 가청 주파수라는 게 있어요. 가청, 사람의 귀에 들리는 소리가, 여러분들 개는 듣는데 사람은 듣지 못해요. 왜냐하면 사람의 가청 주파수가 있고요, 박쥐의 가청 주파수가 있고요, 돌고래가 듣는 주파수가 있고요, 개가 듣는 주파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이 듣는 주파수는 대체적으로 과학자들의 말을 16Hz에서 2만 Hz 사이에 있는 이 안에 들어있는 것들은 들을 수가 있대요. 이 헤르츠라고 하는 이야기는 1초에 이 떠는 속도에 의해서,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소리를 내서 말을 하잖아요. 이건 어떻게 소리가 나느냐 하면은 여기 이 성대가 떠는 거예요. 떨어가지고 내가 세게 여기 호흡을 해가지고 세게 하면은 센 소리가 나고 작게 하면 작은 소리가 나고 뭐 그러면서, 그리고 이 모양을 통해서 발음을 만들어 가지고 소리를 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대가 떠는데
몇 번을 1초에 몇 번을 떠느냐? 16번을 떨면은 16헤르츠. 이것이 2만 번을 떨면은 2만 헤르츠가 된다는 거죠. 2만 헤르츠. 1초에. 그런데 이것이 많이 떨면은 1초에 많이 이렇게 떨면 한 10,000번 떨면은 소리가 고음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 2만 헤르츠 가면 그것은 초음파라는 거예요. 한 3만 헤르츠 되면 사람 귀에는 들리지 않는 그러한 초음파의 소리가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또 저주파의 소리가 나는 16헤르츠 같은 경우, 이건 그 가청권 안에 있어야지. 어쩌다 보면은 방송 사고가 나가지고요, 소리가 삑 하면 듣기가 막 소름 끼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은 이게 고음이 이 초음파가 이게 고음이 올라가니까 그래요. 근데 더 높이 올라가면 사람 너무너무 이 스트레스 받고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2만 헤르츠가 넘어가면은 사람의 귀에가 들리지를 않아. 그러니까 보호한다는 거죠. 보호한다는. 또 이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도 구릉구릉하고 돌아가는, 이거 엄청난 큰 소리래요. 그런데 그 소리는 또 들리지 않도록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참 우리 얼마나 이 몸이 과학적인지 몰라요. 어쨌든 이 물리적으로도 들을 것만 들을 때, 그럴 때 이 귀가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근데 모든 소리가 다 들리면은 우리는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용적으로도요, 여러분 들을 것만 들으세요. 무시할 건 무시하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러한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모든 소리를 다 듣고 살면은요, 사람이 이 주관이 없어지고요, 시쳇말로 줏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잖아. 이야기했죠. 이솝우화에 나오는 아버지와 아들이 당나귀를 팔러 간 아버지와 아들에 대한 이야기 잘 알죠? 잘 아는 이야기지만 내가 한 번 더 해볼게요.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이 이 하나밖에 없는 당나귀를 팔아 돈이 현찰이 필요하니까 이걸 시장에 갖다 내다 팔기로 작정을 했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이 당나귀를 끌고 시장에 끌고 가는데 한 동네에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혀를 끌끌 차면서 그 손가락, 아이고 저 바보 같은 것들, 당나귀를 왜 끌고 가냐, 타고 가면 좋을 것을.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말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태우고 그리고는 당나귀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동네 또 가니까 사람들이 또 손가락질, 아이고 저거 봐라 말이지. 어떻게 아버지는 걸어가고 저 아들이 저 타고 가냐, 저 불효막심한 놈이라고 말.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그 말도 맞아요. 그래서 아들을 내리라고 그러고 자기가 올라탔어요. 그리고 또 한 마을을 지나갔더니 또 사람들이 또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저 아버지가 좀 몰인정한 사람이라고 말이죠. 아버지는 타고 아들을 저 걸려가다니 저게 말이 되냔 말이지. 참 그래.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결국은 둘이가 다 같이 올라탔어요. 그러니까는 이 당나귀가 그 허리가 휘어지려고 뒤뚱뒤뚱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마을로 지나가니까는 사람들이 또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저 말 못할 짐승이라고 말이지. 사람들이 잔인무도하지 말이지. 어떻게 두 명이 다 타고 저리 가느냐 말이에요.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결국은 이 당나귀를 묶어가지고 아들과 아버지가 묶어가지고 어깨에 메고 가다가 개울가 지나가다가 그래서 이 당나귀가 맞아 막 발버둥 치니까 놓쳤어. 그러니까 물에 빠져 죽었대요.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말하는 말이 틀린 말은 없어요. 다 맞아요. 다 맞아요. 타고 가는 게 더 낫지 걸어가는 것보다. 아버지가 타는 것보다 뭐예요? 아들이 타고 갔는데 아들이 타는 건 아버지가 타는 게 낫지. 둘이가 다 타고 가면 그 참 잔인하지. 어떻게 다 맞는 말이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사람들 이 말 듣고 이리 흔들리고 저 말 듣고 저리 흔들리고 사람 따라 왔다 갔다 하면은요, 사람이 주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력을 가지고 내가 붙잡을 걸 붙잡을 줄 아는 우리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은 말이죠, 분별해서 붙잡을 걸 붙잡고 거기에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사람들의 마음은요, 긍정적인 것보다도 부정적인 것에 사람의 마음이 솔깃하게 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솔직하게 자기 자신한테 물어보세요. 여러분 남 칭찬할 때 더 재밌어요? 흉볼 때 재밌어요? 내가 대답하란 말은 안 할게요. 어떤 것이 더 재밌어요? 칭찬할 때가 더 재밌어요? 여러분 남 흉볼 때가 훨씬 더 재미있어요. 에너지가 팍팍 쏟아나. 남 흉볼 때는요, 여러분들 그래요. 부정적인 것에 사람들은 더 솔깃해요. 여러분 그런데요, 내가 어느 것을 붙잡는 것이 내게 더 유익이겠는가? 손익계산을 분명히 해서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붙잡으세요, 여러분. 남 흉보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더 유익이 되겠다고요?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은요, 나랑 같이 그 사람 흉봤잖아요. 흉본 그 사람 나중에요, 또 나 흉봐요. 틀림없이 그래요. 손익계산을 분명히 해가지고 영적인 귀가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환경과 여건, 논리를 따라가지 말고 논리를 듣지 마세요.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신명기 28장에 우리 흔히 말하기를 축복장이라 그러거든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에도 그냥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그러면서 주님께서 네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내 강주리와 떡반죽으로 복을,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막 그러면서 복을 말하는. 근데 어쩔 때?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오늘 우리 먼저 찬양을 하고, 오늘 찬양 참 은혜가 됐어요. 우리 권사님들 찬양도 은혜가 되고, 오늘 처음 우리 찬양 인도할 때도 그래. 오늘 찬양 내용이 뭐가서 말씀의 운명을 거는 자. 여러분 말씀에 생명을 거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있어.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사람 말 한마디에 의해서 흥이 나고 재밌기도 하고, 말 한마디에 의해서 사람이 다운되다 못해서 사람이 그 말 한마디에 죽기도 하잖아요. 악플 때문에 죽기도 하잖아요. 사람이 소문 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소문 방보라고 말하고, 최근에도 얼마 전에도 연예인 한 명이 세상 떴잖아요. 말 때문에. 여러분 말이 이렇게도 중요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은 생명이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말씀은 생명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는 게 뭐예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들려져야 돼요. 들을 줄 아는 믿음. 오늘 또 강단에 서서 선포되는 말씀이 그냥 목사님이 하고 싶은 말 하고 있구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 되는 믿음을 봤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는데 뭐라고요? 어떤 믿음이요? 하나 되는 믿음을 봤어요. 그 친구들이 하나 됐어요. 하나 되는 것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하나 되게 합니다. 마귀는 자꾸 분란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그런 줄 아세요? 빨리 분별하세요. 셀 가족 안에서도요, 하나 되게 하는 건 성령이 역사하는 거고, 자꾸 분란을 일으키고 자기를 주장하고 그러면은요, 그건 악한 영이 역사한다. 성경에 보면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에게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라. 그러거든요. 여러분,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마음을 같이 해서, 할렐루야, 마음을 같이 해서. 여러분, 사람의 생각은 다 달라요. 오늘 우리 권사님들이 찬양을 한다고 그랬어요. 찬양 선곡을 한다고 해서 찬양 다 하는데, 오늘 새해니까 새해 아침 찬양을 한번 해봅시다. 그 곡보다는 이것이 더 좋아요, 아니면 저것이 더 좋아요. 우리 교회는 아마 그러질 않고, 그런데 서로가 다 이 곡이 좋다 저 곡이 좋다 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어디 한번 우리 권사에 이번에 찬양 나오는 거 우리 단합대회 한번 하자. 그리고 단합대회는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그냥 간단하게 우리 점심 한번 먹어. 이거 점심 한번 먹어갖고 되겠어요? 우리 어디 놀러 한번 갑시다. 어디 놀러 하든가. 그러면 어디로 갈 것인가? 어디로 좀 멀리 한번 가볼까? 어디 멀리로 가볼까? 멀리 가려면 하룻밤 자고 오는 것으로 한번 해봅시다. 또 막 그러고 하룻밤 자갖고 되겠냐 말이죠. 적어도 2박은 해야지 되지. 그러면 2박 하고 어디로 가? 제주도 갈까요? 이거 제주도 갈 바에는 해외로 한번 나가봅시다. 뭐 그러면서 그러면은 하여간 4명이면 4명, 5명이면 5명, 10명이 10명이 다 각각 말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안 되는 거지. 어느 성가대에서 그랬다고 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성가대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성가대가 오늘 점심 식사를 한번 하는데, 여러분들 뭐 잡수고 싶어요? 그러니까 오래간만에 우리 고기 한번 썰어 봅시다. 또 그러고 한쪽에서는 그거 썰어봤자 소용없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신토부리가 좋습니다. 신토부리 먹읍시다. 중국 음식 먹읍시다. 먹읍시다. 그러니까 저 뒤에 있던 한 분이 말하기를 태놓고 굵은 목소리로, 쥐자 선생님이 가자한 대로 갑시다. 그러니까 전부 다 조용해져. 여러분, 하나 되는 것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 되는 것. 지금 이들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서, 예수님 한번 찾아가자. 우리 병 낫게 하기 위해서는 나 거기 안 간단 말이지. 나는 예수 그님 찾아가라고 해서 그게 되냐? 안 된다니까. 뭐 의사 선생님 지금까지 다 해봤는데 그게 되냐? 아니야. 그래도 예수님께 한번 가보자. 근데 또 의견을 뭐 하고 겨우 간다고 갔어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는 못 들어가겠어요. 와봤자 소용없잖아.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다시 돌아가자. 아니야,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이러면 되겠느냐? 뚫고 들어가자. 뚫고 들어가면 우리 지붕 위로 올라가자. 그 별의별 이야기 다 하다가 또 의견을 모아가지고 또 지붕 위로 올라갔어요. 지붕을 뜯었어요. 달아내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 되는 곳에 주님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 되는 곳에. 그리고 어떤 일들이 순풍에 돛을 다는 듯 잘 되기만 하지 않습니다. 길이 막혔습니다.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길을 터주지 않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포기했으면 이 중풍병자 고침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 들을 줄 아는 믿음, 하나 되는 믿음, 그리고 또 포기하지 않는 믿음. 포기하지 않는,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는 장면이 좀 특이합니다. 뭐라고 말씀이 나와요?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병은 나을지어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뭐라 그래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영혼이에요. 사람에게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영혼이에요. 몸보다 중요한 것은 정신이에요, 여러분. 몸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몸의 건강보다도 정신 건강이 더 중요하다는 것, 여러분 동의하시죠? 여러분 몸은 건강해요. 근데 정신이 나갔어요. 아니잖아요.
몸은 좀 아픈 데가 있어요. 근데 정신이 또렷또렷해요. 지혜가 있어요. 영리해요. 그런 사람 뭔가를 이루어요. 몸이 중요해요. 그런데 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신이에요. 멘탈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행복은 몸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요,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다 같이 해볼 거예요. 행복은 몸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행복은 마음에서 오는 거야. 여러분, 건강하면 행복하다고요? 건강한 사람, 불행한 사람 많더라고요. 그런데요, 몸은 좀 아파도요, 마음이 편안한 사람, 마음에 기쁨과 행복이 있는 사람, 마음. 행복은 마음에서 오는 것이지. 아멘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영혼이 잘 돼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그러잖아요.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기를 원하노라. 먼저 네 영혼이 잘될 때 범사가 잘되고 건강이 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스트레스 받아봐요. 대번에 여러분들 위장장애 옵니다. 먹는 거 소화 안 됩니다. 스트레스 탁 받으면은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편해야 되고 정신이 잘 돼야 되고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 중풍병자의 영혼의 문제를 다뤘어요. 그래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물론 이 사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6절 7절 뭐라고 하는가 봐보세요. 시작.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이 사람 신성모독이로다. 반대하고 예수님이 하는 일에 대해서 나쁘게 평가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차피 세상은 그래요.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예수님을 반대하고 끝까지 반대하고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하더니 결국은 마지막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그래요.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요, 사람들이 나를 다 반대하는 것도 아니에요.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위로받으세요.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감사하고요. 그러나 교만 떨지 마세요. 나를 극적으로 미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줄 알고 겸손히 사는 우리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말 듣고 이랬다 저랬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러지 말고 우리의 초점은 오직 예수님께 맞추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24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자꾸 사람 말 듣고 이 말하면 이리 흔들리고 저 말하면 저리 흔들리고 그러지 말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형통하리로다. 아멘입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고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예수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